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도 붙잡고, 건강도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도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자리와 명예와 자존심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우리가 그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한때는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일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그 관계가 예상치도 못한 이유로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나의 몸, 나의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아파서 병원에 한번 다녀오게 되면 건강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시간이 지나 은퇴라는 단어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 지금의 이 자리들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과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구약의 전도서의 저자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듯이, 헛되고 덧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현실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내가 세운 인생 계획도 예상과 다르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키운 자녀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평생 의지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 사랑, 이 사랑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기분 좋은 상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설렘보다 책임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관계를 붙드는 힘은 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교회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에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듣고 읽고 보여서 도덕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환상이 있는데, 교회라는 것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다만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의 차별점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라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만 모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겠습니까? 살아온 환경도 또 나와 생각도 고향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며 구원을 선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며 시간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특별히 일신교회 공동체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하반절에는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지만, 동시에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누가 잘났나 누가 못났나 비교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 지식과 같은 이러한 은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러한 은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회중 앞에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은사를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지만, 이런 은사들은 결국 온전한 곳이 오면 폐하여질 것이다, 즉 버려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사들을 보면 때로는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식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부분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사건을 겪어도 그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고 자신이 다 맞는 줄 알고 떵떵거리며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보니 틀린 것이 참 많더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고, 전체를 보고 계시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린아이와 11절에서 그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나의 문제의 해결,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점점점 성숙하는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로부터, 또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는 기쁨, 그것이 훨씬 더 크지만 점점 주는 기쁨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만, 우리의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작년의 시기는 바로 이 성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서운함과 비교 속에 머물러 있고 툭하면 삐져버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리로 나아가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많이 나누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삶, 바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로 희미하게 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고대의 거울은 금속을 닦아서 만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고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흐릿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해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한테 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님을 뵙는 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눈물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그때 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이라면,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 할 성품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덕목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믿음과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 품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총력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 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다투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은사와 사역, 이것이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잠잠히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건강도 세월 앞에서 완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자랑하던 많은 것들이 결국에 다 시간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며 살라고,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의 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새롭게 채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